오늘 구약성경 34번째로 나홈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이제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는 히브리어에서 여성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대도시가 망하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동양에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가운 그 중에 한 사람이 포청천입니다. 포청천이 아주 그 정의로뿐만 아니라 어느 면으로는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철저히 이제 조사한 후에 이 틀림없이 이건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작두를 대령하라 해가지고 그냥 그 목을 쳐버린. 일반 사람들은 개작두를 쓰고 귀족 같은 그런 왕족은 용작두를 이제 개작두나 용작두나 똑같은데 다만 거기에다가 장식을 용머리를 했느냐 개머리를 했느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 사형제도가 폐지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므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범죄가 그야말로 흉악한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반성을 못한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청천 같은 그런 명판관을 만나면 즉각 그냥 사형을 쳐버리니까 악을 제거하는 우리가 상쾌함을 얻는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불쌍하죠. 불쌍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그 악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만 또 여기 보니까 이 육회를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고기 말랑거리는 거 자르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잘 칼이 들지가 않으니까 소고기가 약간 얼린 것은 이렇게 하면 잘 잘라지는데 아예 그냥 부드러운 소고기는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오늘날에야 이제 대부분 그 소고기들이 약간 얼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비싼 것은 안 얼린 그 생고기죠. 그런 건 자르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부는 상쾌하게 쫙 하면 잘라지고 사람들이 왜 무 자르기를 좋아하느냐. 무를 탁 자르면 상쾌하게 쫙 잘라지거든. 우리 마음에 죄악의 습관이 어찌 그리 상쾌하게 잘라지고 그 마음에 그런 미련이 없이 싹둑 끊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죠. 나오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야말로 그 모든 두부 자르듯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라져서 악이 제거되는 그 모습을 나홈서에서 그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홈서의 배경을 보면 저자는 주전 7세기는 이 격동의 시기입니다. 대제국인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등장하고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의 시기로 치달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독한 유다 왕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더 이상 유다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멸망의 길로 치달려 내려가고 국제 정세도 어수선하고 나라의 그런 살림도 어수선한 그런 때 특별히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 나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동의 7세기 예언자라.
엘고스 출신이라고 하는데 엘고스의 지명은 잘 모릅니다. 그 성경의 그 어느 지역인지 잘 알 수 없고, 니느웨에 있는 엘쿠시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그건가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이 뭐 니느웨 그쪽에 있는 도시에서 활동했을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로 설득력이 약하고, 가버나움이 크파르나훔이라고 해서, 크파라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나훔이 이 지역에서 산 연고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이 엘고스가 가버나움의 그런 근처에 있는 마을이 아닌가,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유다 남쪽에 있는 어느 마을이다 해서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나홈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확하게 하면 유다의 그런 선지자죠.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홈은 그 일찍이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한 것처럼 그때에도 이미 죄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금 아수르가 너무 악독한 일을 행하자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나홈서 3장, 우리가 8절을 안 읽었는데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기서 너라는 것은 니느웨죠. 니느웨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그 바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진짜 바다가 아니라 그렇게 넓은 강이, 그러니까 이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노아몬이라는 지역의 해자 그 성 주위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이 테베입니다. 테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그런 고대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에워싸서 성을 만든 그런 것은 요새입니다. 그 이전에 서울이 그렇게 사흘 만에 전쟁에 이제 해서 점령당하고, 또 옛날 임진왜란 때도 그와 같이 쉽게 서울이 점령당하고 서울 도성을, 한양 도성을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건 방어벽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대문, 남대문으로부터 동대문 해가지고 그 북한산으로 그 물을 확 돌리면 이게 그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몬, 테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그 도시라든지 그 바벨론 같은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하고, 그런데 니느웨는 그런 강물을 에워싸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로서 발굴이 되었습니다만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니까 공격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해자를 돌린 요새 도시인 내가 노아몬보다 니느웨가 어찌 낫겠느냐. 그래서 이 노아몬이 함락당했어요. 주전 663년에 아시리아에 있어 이집트의 고대 수도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 멸망한 그것을 나훔이 알고 있으니까 이 나훔의 활동은 663년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것이고, 612년에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으니까 663년부터 주전, 거꾸로 내려온 연대가 663년부터 주전 612년 그 50년 사이에 이 나훔이 활동한 것이다. 그 어간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철저히 보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물론 그것은 민족적인 그런 그 어떤 파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멸절하라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죄악에 물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을 끝까지 갚아야죠. 작은 돌멩이도, 돌멩이는 돌멩이죠.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퐁당하고 가라앉고, 큰 바위 덩어리도 물에 던지면 퐁당하고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작은 죄도 지으면 그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 큰 죄도 지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죄악이 있는 상태로는 그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는 것은, 그런 악의 어떤 근거나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로 말미암아 갇히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 것이죠. 그거라도 다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온갖 죄악을 지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나홈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산성으로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의 그런 고리에 매여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지저분한 것도 잘 발견을 못하죠. 빛이 어두우면 그 집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밝히 볼 수 없는데, 그야말로 요즘에 LED 등으로 확 바꿔 나면 온 집안이, 그 LED는 정말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면 우리의 숨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7년 환난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건지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 남김없이 죄악을 지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심판의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수천 년을 참고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의 대심판을 하실 때는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처절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왜 멸망하느냐?
오만한 니느웨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아수르가 그 아하스 왕에게 우상을 장려해가지고 아하스 왕이 그런 청동 제단을 예루살렘에게 쏟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는 자기에게 정복당한 그런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의 신들을 믿게 하고 강요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악을 행한 것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형이 제도가 원래 아수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순식간에 그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했는데, 이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강성한 성읍을 하나 딱 선택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읍들은 그 강한 성읍이 무너지면 우리는 뭐 이거 이길 수 없다 해서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모든 성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그 도시를 하나 딱 선택해서 먼저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읍 중에 가장 강한 성읍이니까 그래도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항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몽땅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주변의 연약한 성읍들이 보는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그런 그 피부를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매달았다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사람의 몸에 그 콜탈 같은 것을 칠해서 인신 횃불이죠. 횃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성읍들이 저러느니 우리 항복하고 노예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읍을 정복하면 인근 10개 성읍이 그냥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역을 정복해버리고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의 테베는 나일강의 그 중류 지방이 있어요. 저 아래 하류에 있는 것이 카이로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고센 땅은 저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중상류로 올라가려면 나일강 6,400km예요. 엄청나게 멉니다. 그런데 그 지역까지, 그리고 그런 테베나 그런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보통 그 카이로 지금 지역에서 성지순례 가면 한 35도 그런 정도 돼요. 그런데 중상류로 오려면 그 지구의 적도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덥고 힘들어. 그런데 그 지역까지 아수르가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강성한 나라를 할지라도 오만한 것이죠. 너무 잔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이 강한 것은 그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잔인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그 진멸해보고 짓밟아버리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둬서 사랑과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내부적으로 멸망한 이유는, 이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잔인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아수르의 그런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군주제도의 그런 너무 그 강성한 그런 군주제도의 그런 너무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럼으로써 그 왕의 잔인함이나 잘못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잘 될 때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왕이 잘못되면 망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보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튼튼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탁월성에 의해서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 탁월한 사람이 쓰러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행정제도가 엉망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행하니까 이 행정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의용 그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에서 누가 막 이것저것 다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없고, 그럼 뭘 한 사람이 잘하니까 잘못하니까 순식간에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어떤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아주 막 그 수천 명 만여 명에 이르는 그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아직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이니까 교회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새 들어 사는데 어마어마한 그 전세 비용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아예 삽시다. 그런데 살려면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도 이제 돈이 은행빚 그거 융자금 그 이자 갚고 모아는 것보다 훨씬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거절했어요. 못 빌려준다 이거예요.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 은행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아무 기반이 없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만일 이런 얘기 하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당한다든지 무슨 일이 당하면 그거 당연히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갑자기 죽거나 혹시 스캔들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끝나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분은 너무 솔직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글을 썼습니다만, 탁월한 지도자가 좋긴 합니다만 탁월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행정제도의 미혹과 전제의 강력한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아수르바니팔 왕이 죽은 후에 불과 1-20년 후에 나라가 망했어요. 세상에 그런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어찌 그게 망합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왕이 죽자 불과 20년도 안 돼서 망했다니까요. 626년인가 아마 그 왕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610년에 마지막 하란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16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니느웨의 멸망의 그런 상황과 이유,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그 니느웨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인의 그런 묘사죠. 그런 것은 도시의 그런 여성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것이 파멸에 처해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피의 도성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탈취가 가득한 성의 명, 온 그 성을, 다른 정복된 성읍을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약탈했으니까 그런 폭군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 정복당하는 성읍은 우리가 비록 약해서 정복을 당하지만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맺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졌다고 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잔인함 가운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를 정복할 때도 그와 같은 오만하고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많은 이 아수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그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항복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를 공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고 수호신이 있는 것이죠. 그 민족들마다 신이 있었는데 어느 민족의 신이, 어느 도시의 신이 우리의 그 강성함을 대적해서 이긴 신들이 있었느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히스기야 이름도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히스기야가 믿는 신이 우리를 물리치고 이 성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오만 방지한 아수르를 물리치리라 해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어쨌든 예루살렘을 못 뺐었어요. 그 강성한 아수르가 예루살렘 주변의 46개 성읍을 다 초토화시켰는데 예루살렘을 못 뺐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정복할지라도 오만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미래를 예견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몬이 멸망한 것처럼 아무리 강성한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홈서에 대해서 민족적인 것으로는 유다를 괴롭힌 아수르 또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얘기하는 일종의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자기 민족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한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나홈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악한 자가 있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스토커가 있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래도 언제까지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포청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분이시지 이 세상을 반드시 바르게 하고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